오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에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으로 많은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선택에 대한 굉장히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은 알파벳 B와 D 사이의 C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인생은 이제 B, birth의 탄생의 B와 그리고 death의 죽음의 D, 그리고 그 사이에 choice, 선택의 C라는 말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 선택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으로 많은 선택을 하고, 또 그 선택을 우리가 잘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또 그 선택을 잘못해서 우리는 후회하기도 하고, 또 선택을 고민하기도 하고, 또 너무 고민하다가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또 성급하게 선택하여서 일을 그르치기도 하며, 또 선택을 신중하게 하여서 좋은 일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 선택에 대한 이런 명언이라고 할까요? 말은 우리나라에서 유독 이 샤르트르라는 철학자가 한 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선택에 대한 명언은 샤르트르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 샤르트르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실존주의 철학자여서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정말로 했던 유명한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인류 역사 가운데 근대화가 일어나고 산업화로 인해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류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니체, 그리고 헤겔, 그리고 쇼펜하우어, 그리고 칼 마르크스로 이어진 이런 신의 존재를 배제한 인간에 대한 관념은 결국은 우리 인류를 허무주의로 귀결을 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신을 부정하니 인간에게 남아있는 것은 물질밖에 남질 않았고, 이 세상이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니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덧없고 의미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이 단지 돈, 재산, 물질,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러면 우리는 죽음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죽음은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완전한 종말, 살아봐야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세상에서 물질밖에 없는 세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살 필요가 굳이 있는 걸까요?
죽어버리면 그저 우주의 먼지가 되어버리는 그런 인생인데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사상이 발전하다 보니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러자 사르트르라는 이 실존주의 철학자가 실존주의 철학을 들고 나와서 사람들을 안정을 시킵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본질보다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고 스스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이런 그의 철학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잘 먹혀 들어갔습니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던 이 무신론자들이 조금의 안식처를 찾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그러니 사람들은 이런 선택에 대한 명언, 자기가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무언가 주체적으로 선택을 하는 이 명언에 대해서 이것도 샤르트르가 남긴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무수한 선택을 하며 우리 인생을 꾸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죽어 그 선택의 종말을 맞이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철학에서 말하는 우리 인생의 본질이고 우리 인생의 의미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열정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법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일까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정말로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것 그 자체로 우리 인생의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그 사이에 하는 무수한 선택이 오로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이 맞을까요? 결국 이런 현대 철학은 순환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자기 기만으로 향하는 철학으로 전락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돌고 돌아서 인간이 신을 버리고 내세운 해결책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 대신 자기가 판단하는 그 선악과의 죄악에서 단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항구인 두로에 도착을 하여서 그곳에서 7일간을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토요일에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만난 이야기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로에서 출발하여 해안선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와 돌레마이를 거쳐 이제 가이샤라에 이르게 됩니다. 가이샤라는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항구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약 105km 정도 거리에 있는 이 도시는 고대 때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익히 사도행전을 통해 살펴본 바 집사 빌립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이곳에서 로마 백부장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바울도 처음 회심하여서 이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고 2차 선교여행 그리고 지금의 3차 선교여행의 종착지로 이 항구에 도착을 했던 겁니다. 바울은 가이사라에 머무는 동안 집사 빌립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빌립에게는 4딸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들 모두 예언의 은사로 교회를 섬겼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초대교회 때부터 여성들이 활발하게 교회 사역에 동참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기록하기를 이들은 미혼이었다고 말합니다. 결혼을 한 사실과 무관하게 은사를 가진 신자라면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날, 오늘과는 다른 주제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의 집에 머물 때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이 아가보를 만나보게 됩니다.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이때로부터 약 15년 전에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아가보는 이 사도 바울이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지,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생생하게 바울의 가진 띠를 사용하여서 미디어로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잡아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른 사람들, 그리고 사도 바울 일행은 다시 한번 바울을 붙들고 간청합니다. 제발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생생하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했으니 이는 기정사실화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때까지 사람들은 설마 했을 겁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예루살렘에서 붙잡아서 로마 재판에 넘길 정도일까라고 생각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선지자 아가보까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예언을 하니까 바울이 잡히는 것은 너무나 분명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설득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을 설득한 이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고난 뒤에 오는 결말입니다. 아가보는 예언하기를 유대인에게 잡혀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고 예언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히지만 이방인의 손, 즉 로마로 향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가보가 했던 예언의 핵심은 바울이 잡혀서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결국에는 로마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것이라는 예언을 한 셈입니다. 그 바울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내용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을 말리는 사람들의 심정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바울은 소중한 존재였고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었고 그들의 사역의 핵심적인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간청을 들은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결심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은 선택했습니다. 도망갈 수 있었고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경로를 통해 로마로 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예루살렘에 가서 붙들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후에 로마로 향하는 것일까요? 왜 굳이 이런 경로를 선택한 것일까요? 우리는 이전 말씀을 한번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바울의 사역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입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나로 향하는 길을 활짝 열어두시고 아시아는 모조리 다 그 길을 막으셨던 일이 2차 선교 여행 때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마게도냐는 복음화되었고 마게도냐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자신이 아무리 애를 써서 다른 방법으로 로마에 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결국 이 경로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기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겁니다. 바울이 선택한 거겠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사실, 자신의 굳은 결심을 말하자 사람들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믿음의 사람들답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권함을 그치게 됩니다. 권함을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가이사라에 있던 신자들은 믿음의 행동을 보여줍니다. 가이사라에서 여러 날 지난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고난이 분명한 길, 잘못되면 함께 붙들려 갈 수 있는 그 길을 몇 제자가 함께 동행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 중에 바울은 어쩌면 가장 큰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째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인도하심에 바울은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선택하고 기뻐하고 후회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꾸려나갑니다. 내가 선택하니 내 책임이고 내 인생이고 내가 이룬 결과고 내가 자초한 실패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는 영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우리가 성공할 때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우리가 잘 될 때만 하나님께 감사입니까? 우리가 선택한 길이 성공적일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 길이 실패한다면 우리의 잘못일까요? 또 우리가 잘 될 때 그것이 우리가 선택을 잘한 것이고 우리가 실패할 때는 반대로 하나님께 원망함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좌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공을 해도 우리가 잘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섭하신 결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길을 선택했다가 큰 화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이 모든 것을 이미 계산을 다 끝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가 선택하는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결국 우리를 올바른 길로 선한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나쁜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으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로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선한 길, 생명의 길, 비록 그 길이 험난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선택의 결과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선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 이런 신앙, 하나님을 더욱 믿고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우리의 상황을 모두 아뢰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